우리 찬송가 322장 찬양합니다. 아멘. 288장입니다.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불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 하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스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들리더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며 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라.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조금도 나무랄 것이 없이 자라났지요. 그런데 그가 방탕한 생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한심스러우니까 강가를 거닐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멀리서 어떠한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먼 속에서 나오는 그쪽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교회에 갔던 생각이 문득 나더래요. 그래서 그저 종소리가 울리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하고 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가 그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치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도 비슷하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다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께로 나의 방향을 탁 돌이키는 순간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 패배가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무엇이 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들이 살 길인데,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참 여러 가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죠.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금송아지와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들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지금 정말 길게 서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억했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뭐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뭐예요? 그러한 신상을 섬겼을까요? 그러한 목상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곳곳에마다 산당을 세우고 그 가운데에서 절하고 예배드리는 일들을 행하였을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모든 것에 젖어들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나아가는 예배가 다 형식적인 예배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과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목이 곧고 완악하였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잊은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목이 뻣뻣해져 버리고 완악함이 가득하게 되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지 아니하고 튕겨져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갔죠. 그리고 그들은 형식적인 예배이고 어울뿐인 순종 가운데에서 마치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벗어나서 누구와 손잡았어요? 아수르와 손잡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들면 우리는 어디로 쫓아갑니까? 사람을 쫓아가고 내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에게 손 내민 거예요?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의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정치적인 마음것과 외교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살아가려고 했지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뭔 말이에요? 지금 호세아가 매년마다 어떻게 해요? 조공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였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다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애굽에게 사자를 보낸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제는 그 당시에 더 강국이었던 이 애굽과 손잡고 동맹을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수르에게 공급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한 곳을 의지하였다가 그곳이 안 되니까 이곳을 의지하며 점점점 강한 사람들을 쫓아가고 있는 그 호세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세상 것은 강할 때도 있지만 약하여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쫓아갔다 저쪽으로 쫓아갔다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영원한 강자이신 영원한 승리자이신 하나님만 쫓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리저리 비틀비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고 권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열왕기 하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역대의 모든 왕들이 다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모든 해결책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을 쫓아가면요 더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또 해결하려고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은요 결국은 멸망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결국에는 누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이 아니라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들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산당도 세우고 그 다음에 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구원의 요청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완악하고 목이 곧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잘못된 것이요, 우리에게 딱 인지가 되는 그 순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만이 우리가 돌이켜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그 문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우리가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질병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질병이 깨끗하여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고 치료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내가 진정 그 치유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치유함을 받은 이후부터는 또 내가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어떻게 해요? 그 질병 가운데 처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세상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슬며시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그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은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부여잡을 때 우리는요, 그제서야 믿음이 성장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 아니에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제서부터야 그 말씀의 영양분을 받아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권력을 향하여, 세상의 물질을 향하여 우리가 다름박질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주께로 돌이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부여잡으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은요, 오늘 또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또 말씀해 주세요. 자라, 오늘 또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의지하며 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권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하고 있는데 목이 곧고 완악하여 아버지는 그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이 혹시 나의 삶은 아닌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특별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잡게 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오니 주여 나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하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고 그 세상의 아버지 향락 가운데 내가 빠져 있을 때에는 도무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조금 이기는 것 같고 조금 누리는 것 같으나 아버지 결국은 그들 또한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지금 이때가 돌이켜야 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지금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에 빠져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나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나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일을 회피하며 여전히 돌아가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막아나가려고 하는데 아니지요. 주님,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킬 때 새로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돌이킬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누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용기를 내야만 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자복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에 돌이킨 이후에 더욱더 말씀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에서 떠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다시금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더욱더 깊이 들어가 헤아릴 수 없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며 그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흥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시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느덧 5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던지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님 이제 투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여, 이 지역에서 감당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많은 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교회대로 만들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각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의 자녀와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며 자녀들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되 더욱더 단단함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마다 하나님이 진히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떠한 섭섭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주님의 완성하여서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들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에 세우시는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과 같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그 모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흥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옵기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훼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교인 야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폭이 올라온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 주님 잠잠케 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에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인들이 같이 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쁨을 누리며 같이 교제하며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3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아들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전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그의 인생을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나아갈 분명한 대학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것들을 준비할 때 유행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잘 정리되며 기억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좋은 컨디션 허락하여 주셔서 유감없이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평가를 받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곳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고 성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였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많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공부할 때 아버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사 공부한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하며 또한 교우의 관계가 원만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학교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여 그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서 그 모든 것들을 대하며 이겨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취업을 앞에 두거나 아버지 하나님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깨어 있어야 될 때인데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향하여 다른 막질한지도 모르고 그저 표류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표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선장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유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요, 또한 아버지의 회개의 역사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을 맛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방법대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또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강건함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며 정치적으로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정치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사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불실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기도로 도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가는 모든 소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바닥에 모든 것을 가지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병악한 것들아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섭하며 나가오니 주여
주여 먼저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간섭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아버지 미종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 허락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하고 봉사하며 감당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강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말씀을 듣고 설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혹여나 이 종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전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사 그곳에서 아버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가 비춰주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수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모든 성도들이 깨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의 모든 삶을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